다 같이 여전대 연합회 찬양대의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부흥사경의 첫날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정기엄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향의 45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강서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과 교육관과 경향회관을 허락하시고 기념맞이 5대 실천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30만 성도의 비전을 주시고 교회의 많은 기관들과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각 기관들이 부흥 발전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향교회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인 예수 세계화 운동 활대 사업이 더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제네바 신학교와 경양학원과 경양복지재단과 교회의 각 기관들이 더욱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양의 세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경양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번에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부흥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김성복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주님의 오른팔에 붙드시고 집회 마지막 시간까지 성대를 지켜주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하여 이 땅의 거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12바구니에 가득가득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며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동맹자들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희년맞이와 경향의 미래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과 특별 찬양 순서와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종훈, 김민진아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평안하도다. 정금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민 하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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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이어서 샬롬 중창단의 특송을 읽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전대 연합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흥사경회를 축하해서 총회장 김길구 목사님, 또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장 강구호 목사님, 서울남로의 교육자회, 또 최창 장로님께서 우리 강릉사역이나 여러 화분들을 보내시고, 특히 오늘 우리 여러분 저녁 식사하실 때 떡을 이렇게 김진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혹시 못 드신 분 아마 좀 늦게 와서 다 나가서게 됐을 겁니다. 주광사이신 김성 목사님께서 준비된 심령에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금 드리고, 제가 귀한 상회 첫날 밤 허락하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스만하게 홍록도 목사님께서 사경에 큰 은혜를 주시고 경양교회가 주의 큰 힘으로 부흥하며 큰 일들을 마음껏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길고 목사님, 최창식 장로님, 권경록 장로님, 김영호 장로님, 황철호 장로님, 이하 우리 많은 장로님들 예물을 드리고, 제가 우리 교주간 대표로만 제가 강신희 권사님께서 45주년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시간에 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손종원 집사님께서 부흥회 첫째 날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백민형 집사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회 첫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귀한 날 서은이 생일에 예배드림을 또 감사드리고 서은이를 딸로 보내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번 집회 때 우리 조간호사로 모시는 김성모 목사님은 부산 고신교단의 부총회장이시며 또 지금 연산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좀 귀한 목사를 모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것을 저도 참 감사드리고, 이 시간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얼만큼 보편화됐는지 하면, 지난 월요일 날 장례식에 갔더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할렐루야 그래 합시다. 이번 사경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금요 철학기도 시간에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 보호대를 차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난 3월 8일 날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다른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경양교회 집회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회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술한 그 다음날 허리 보호대를 차고 걷기 시작했고, 입원을 6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앞에 두고 저 개인에게도 그런 치료를 해주셨는데,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또 오늘 저녁 이 집회 시간 동안에도 고침받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개인의 믿음과 준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집회가 12강줄이 남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설교할 수 있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집회 부탁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다, 그런 나름대로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집회 시간 동안에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적 치유,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45년 동안 경양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하였나이다. 그동안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를 해왔고 오늘 첫날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시작하온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리워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준비하여 은혜 받을 그릇으로 준비한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함께 땅에 기름진 축복도 나리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적어서 예물과 함께 기도로 바치오니 이 예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서 사오니 마음으로 준비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고침 속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몸의 치유, 우리 마음의 병든 마음과 정서의 치유, 우리 영혼의 질병의 치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첫째는 이 화평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에는 이 부흥회가 그냥 만담식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 사경회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히브리서 전체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이 화평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피스입니다. 피스. 헬라 말로는 에이레이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스라고 하는 영어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은 조용하다, 평온하다, 어지럽지 아니하고 소란하지 않다, 그리고 콘코드, 일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들이 화평이라고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시끄럽지도 아니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화평이 없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는 교회의 대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주제와 일치되게 특송이 거룩한 성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샬롬 중창당이 또 찬양을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평화의 땅입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교회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평화가 없고 일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현재 한국 교회의 몇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좁은 의미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있기 위하여서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서로가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맛이 짜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금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입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생활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것이 소금을 두고 성도가 간직해야 될 정결과 거룩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은 위선에 가까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아주 좋은 중직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서로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사랑이 깊은 것 같은데, 신방 가서 살펴보면은 같이 믿는 동생인데 다른 교회 나가는 동생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고, 같이 모시고 사는 어머니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그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서 정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유복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아버지한테 나오는 그런 연금을 어머니 몫으로 가는데, 그것을 그냥 교회 중직자가 모시고 있다면서 다 받아서 생활로 쓰는 이러한 경우도 이제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은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밝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그러니 평화를 만드는,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간에 화목이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이것이 화평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한 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무슨 치유의 집회를 한다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35년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집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떠들썩한 집회가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자기가 설교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집회도 가든지 자기 교회에서든지 기도할 때에든 치유의 역사가 있다 해서 몇몇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그분을 모셔서 저녁에 집회를 한번 해보았어요. 근데 그 별 이야기 아니에요. 별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설교 듣는 가운데 고침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떨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 잠깐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들썩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이 용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 난 다음 교회 가운데 이거 목사님 별것 아닌데 그 기도하면서 내가 나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은 용서를 먼저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잘못하여서 상처를 준 경우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은, 훔친 것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갚는 것, 이것이 풀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이 그냥 찾아놓으면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고 옷 2벌 있는 자들은 나누어 주고 등등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회개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영화를 잘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혹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하나 소개를 드리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어떤 장로님이 보고 감명을 받고 저한테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저는 보러 갈 시간은 없었고 그 스토리를 쭉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3살 되는 그 여주인공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과 또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피아니스트인데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하나 열고 새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를 측은하게 보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유괴를 당하여서 그냥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을 죽인 원장을, 그 웅변학원 원장을 면회를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면회를 가서 유리창 너머로 그 살인한 참 머리털이 쭈빗을 만큼 참 보기도 끔찍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주 평안한 얼굴 한 소리가, 용서요? 나는 이미 이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다 용서 받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장면이기 때문에 픽션이에요. 픽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믿음의 생활한다고 하면서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양심에 가책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 착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나의 일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인데, 용서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거요,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인정과 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납하는 것이 용서예요.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지만은 내가 용납해 준다.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는 육체로 이방인과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한 사람, 내 친척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치료를 받습니다. 내 마음의 치료가 되고 내 몸의 치료가 되고 내 영혼의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 화평의 세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바른 섬김이 있게 되고 이 섬김 속에서 바로 영적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 중직자들과 또 여러 봉사하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으로 취임을 받고 임직을 받고 또 장립비사로 권사로 취임을 받고 난 다음에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교인들에게 그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인의 모습이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화평은 주 안에서 나를 나려놓고 섬기는 자세로서 그리 될 때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룩함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요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는 것처럼 불러내었는데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요구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분리가 되고 구별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에는 이 물건을 특별히 성별하여서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물건으로 만든다. 그럴 때에 그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데, 레위기서에 볼 때에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거룩한 기물들을 만들 때에 그 기물들을 관유를 찍어서 거기에 바르고, 이것은 성별의 표입니다. 이 물건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는 표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고 그 세상을 향하는 신발을 신었지만은 이 시간 이후로는 너는 나를 향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너의 가치관과 너의 재산과 너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에서 거룩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읽을 때에 레위기의 맨 앞부분은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제사를 거기에 쭉 열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드림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일마다 목사님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때려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처음에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집행해내야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에 첫 위임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제사장은 몸을 씻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앞에는 패를 달고, 그 패가 뭐냐, 이름을 짓기를 여호와께 성별이라, 그렇게 패를 달고,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러한 의복과 제사법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참된 거룩을 볼 수 있어요. 거룩은 성별되어야 되고 사람이 성별되어야 되고 시간을 성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퍼레이티드, 구별되는 것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유별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중들도 유별나게 몸 치장을 합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천주교 사제들도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옷을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예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속옷부터 갈아입어야 되고, 속옷을 갈아입기 이전에 먼저 몸을 씻어야 되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는 항상 눈앞에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별이라 그것을 달아서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제사장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구별되어야 되고,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이 뭐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과 기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화평함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룩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주시고 말씀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별된 생활로 악을 멀리하고 말의 구별이 있고 삶의 구별이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본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는 표현이 29절에 있어요.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보듯 뻔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그런 표현을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은 것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척결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앞에 쓰러졌고, 그는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간 이후로 큰 바람과 폭풍과 불과 지진과 그러한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그 다음 그의 귀에 들린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야,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실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세웠고 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확실한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명약관화하다, 불보듯이 뻔하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은 청소년 때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야곱은 장년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어요.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일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 안에서 새로 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화평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침을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너무 영적으로 피곤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도 일하시지만은 내가 볼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은 하나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몇 가지 면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이 뭐냐?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결과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망하였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지난 날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사사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45주년 이 경양교회 역사를 오늘 기념하면서 희년을 5년 앞에 두고 이 집회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몇 차례 경양교회 건물과 와서 본 적은 있지만은 오늘 와서 볼 때에 45년 동안에 하나님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것을 보면,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경양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계신다.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감화를 받고 72년도에 고려신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는 79년도에 목사 장립을 받았습니다. 내년이면 40년이 되네요. 40년 동안에 저는 떠들썩한 그런 부흥사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한 교회, 저희 교회에 지금 한 34년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 느끼는 바가 있어요. 지난 세월을 통하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부족하지만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화평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 구별됨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결 조건이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 선결 조건이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한 장 한 장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하겠는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히브리서 가운데에 한 장을 특별히 꼽아서 말한다고 하면 어느 장을 들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저는 기독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에는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다. 이유가 뭐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천사는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요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레위기서와 서로 연결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끼리 매일마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 하는 이 말씀이 3장, 4장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세습을 이어서 내려오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족보를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죽은 날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지 않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자처럼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영원하신 한 분뿐인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11장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는 이 믿음의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구름 같은 증인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느냐. 징계를 받는 자식들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를 받을 때에는 슬픈 것 같아도 이 징계를 통하여 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 징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보면은 파이데이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육학에서 보면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훈련한다고 하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징계, 믿음의 훈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자리에 굳세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지켜주기 위하여 너희의 고통을 주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교육을 받는 그런 의미가 이 징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에 믿음의 장을 설명을 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이래 설명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왔는데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약하여져서 넘어질 때에 믿음이 어그러지고 저는 다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을 시킨다, 너희들을 연단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를 못하는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너희 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이후에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이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을 잘하고, 너희들은 갇힌 자를 돌보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고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모든 일을 선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지니라. 믿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야, 네가 이 산에서 나를 다시 이 백성들과 함께 경배할 것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첫 소명을 받을 때에는 긴가민가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럼 네 증거를 주겠노라. 뱀이 되고 지팡이를 던지고 하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망설일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그 백성들이 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하신 그 증거는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 뒤에 이루어지고 한참 뒤에 이루어질 것이었지만은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이 되고 난 다음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모세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보내주신 일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모세를 붙들어 주었던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들을 경양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짧은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런 흔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연약한 무릎을 바로 세우고 연약한 손과 무릎을 세우고 나의 믿음의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길을 곱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에 하여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도록, 또 세상과 구별된 헌신을 드리고 또 하늘 위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바치는 성빌로서 거룩하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경영인이 되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입술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경영의 첫 성회의 밤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인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들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경영의 말씀을 소신사를 통해서 우리 경인의 심령 속에 뿌리셨사오니, 우리 심령의 밭에 30,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열매를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은혜를 생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화평한 자로서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상 구별되는 헌신으로 드리고 하늘에서 사용되는 성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여금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새로운 표조물이 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4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흥사경회 소식입니다. 경향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감사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흥사경회는 내일 새벽 5시와 오전 11시, 저녁 7시 집회로 모이며 주일 밤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 찬양은 청년회 대학부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으며 찬양대원은 새벽 4시 1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식사를 대접하며 밤 예배 시에는 제1교육실에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내일 새벽과 낮 특강은 제2성전에서, 밤 집회는 제1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큰 은혜 받는 부흥사경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양교회 노래 부른 후에 전 총회장이시며 서문화교회 담임이신 홍록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첫날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반석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닌 이 몸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림으로 경향재단 등불 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향 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맘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향학원 더 위에서 30만을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들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분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 되어 조국 강산 복음화는 경향에서 경향으로 세계 인류 복음화는 경향에서 땅 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향방주 창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모아 경향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만나고 볼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즐거이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경향교회 위에와 우리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시고 내일 새벽과 낮과 밤까지 꼭 오셔서 함께 큰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